사도신경으로 기도의 시간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의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힘을 물자리로 생각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하늘이 다른 곳에서 천년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59장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계곡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는 어디 되시수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금래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사랑하시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많은 죄들을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또한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각자의 맡은 삶을 살 때 세파에 시달리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보혈로 씻겨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큰 믿음으로 소유되게 하시며 각자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내외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속히 이 악한 역병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저들을 회개시켜 주시옵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고 애쓰는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반석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반석재단을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 꼭 있어야 할 교회, 꼭 필요한 교회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조평 전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반석재단을 통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반석 가족들이 목사님의 목회계들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고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적용시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믿음의 사람들의 상을 잃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성령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자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아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329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를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주의 손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전국의 각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모든 예배 초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모든 육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 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아니라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소망이 되고 교회가 희망이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신약성서에 보면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들 속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칭찬을 듣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믿음이 좋았고 신사적이었고 또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좋은 소문이 들려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문이 들려오면 어때요? 좋은 소문이 들리는 곳은 우리가 가고 싶죠. 또 가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그곳에 가서 배우고 싶고, 이 좋은 소문이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반석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한국교회 100한제 10년, 120년 이렇게 달려가면서 세계 그 어떤 곳에도 이렇게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왜 부흥했을까? 그건 바로 좋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 말기, 또 일제시대, 또 해방 이후의 유교 사변을 겪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경제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일제시대나 이런 조선 말기 때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고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좋은 소문이 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들이 좋은 소문이 나고 교회에 대한 평이 좋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힘들 때마다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21세기를 들어와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마게도냐 교회처럼, 우리 한국교회의 이 초기 믿음의 교회들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는가? 아니, 내 자신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등 여러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났다라고, 좋은 이야기가 들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런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는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아니 이 시대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6절 말씀에 보면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교회 설립 때부터 많은 환난을 겪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사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그 시간은 3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3주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이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 모든 박해, 이 모든 것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나 로마는 그들을 세출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에게 3주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참 생명이, 참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 소문이,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믿음을 지킨다라는 소문이 이 아시아에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부활의 복음을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때리고 또 핍박하고 고통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 사도를 찾지 못하자 또 대신 그가 숨어있던 야손의 집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음 선교지인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일로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2장 13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도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바울의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살아 움직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온 아시아에 퍼지게 된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이래 당시에 지도급에 있는 귀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반대와 박해가 거센 만큼 열매도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복음을 받는 이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사도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고 있어요. 또한 제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그들도 바울 사도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들도 바울 사도처럼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 그것이 바울 사도 일행을 많이 위로하고 기쁘게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다라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다.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보면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반석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사람 생각이 나면 안 돼요. 목사 생각나면 안 돼요. 반석교회 하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돼요.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냄새가 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여야 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가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향기가 퍼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퍼지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밭에 심긴 백합화는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반대로 악취가 나는 물건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고약한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환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 영화를 무료로다가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기철 목사님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보니까 일사각오의 그 신앙을 통해서 건들면 건들수록 믿음이 더욱 들어가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의 향기가 그 속에서, 십자가의 그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건들면 건들수록 오히려 그를 통해서 일본 이 순사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건들면 건들수록 오히려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이 주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고통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좋지 않은 핍박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목사님들 모이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지금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뜻을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반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 이 향기를 맡기 위하여 다시금 향기를 맡으면 벌들이 모여들듯이 성도들이 모여들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게 뭐예요? 그 환난과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로마 시대 때 마게도냐의 수도였고, 거기에 속한 도시로는 빌립보가 있었고, 네아폴리,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베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가야 지방인데, 거기에는 아덴과 갱그레아, 고린도 같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육류로서는 로마와 유럽, 또 이스탄불과 남쪽을 잇는 도로가 있었고, 바다를 건너면 바로 서머나와 에베소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남쪽으로는 배를 타고 아프리카의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로 갈 수가 있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요충지죠. 중요한 지역이에요. 거점이에요. 거점. 이 항구도시 데살로니가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요한 육상과 해상의 교통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 길을 통해 복음이 세상에 퍼졌고, 또 그들의 소문도 함께 더불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은 물론 아가야 지방에까지 소문이 난 모범된 교회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들로 인해 주님의 말씀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됐어요. 전초 기지가 됐어요. 오늘 8점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환난과 역경 속에서 점점 더 그 사랑이 커지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업을 해도 좋은 소문이 나면 그 집은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어떤 음식점이 맛좋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천리길을 마다하고 쫓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면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이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소문이 나쁘게 난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전도의 문이 막혀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며,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들었던 찬송처럼 내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만석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그들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체험 이야기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철폐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 기다렸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역사가 짧아요. 3주 동안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고, 이 3주 동안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신앙 연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받은 이들이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의 능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모든 우상들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전히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전체가, 도시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진정으로 한 도시에 들어갔다면 그 지역이 바뀌어집니다. 복음이 진정으로 한 개인에게 들어갔다면 사람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에콰도르의 한 도시의 이 변화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변혁이라는 이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마약과 살인과 도둑, 싸움, 술주정, 항상 이런 것들로 가득했던 그 거리에 한 목사님과 성도들이 찾아가서 산 언덕에서 그 도시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도시를 변화시키셔서 얼마 가지 않아 그 에콰도르의 그 도시가 다 찬송하는 거리로, 그 마약과 범죄자의 소굴이었던 그 도시가 교회로 가득한, 그리고 거리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면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떨어지게 되면 참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고 교회가 세워진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사회가 변하지 않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들어갔는데 변화와 중생을 일으키지 못한 반쪽짜리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복음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합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 지존파 이들이 죽어가면서 한 마지막 그 유언의 말 한마디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성경책 하나를 던져주었어.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성경책 하나를 던져주었을 때 그들이 그 박효진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한 말 한마디, 왜 이제서야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었냐, 왜 이제서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으려 사라질 때 그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 종교별로 쭉 앉아 있겠죠. 그분들이 다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은 새롭게 사람을 만드는 힘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변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고집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죠?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이 복음은 우리가 생명을 걸게 만들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된 삶, 어두움의 길을 벗고 빛의 옷을 입게 만듭니다. 복음이 역사하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감동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물질관이 바뀝니다. 모든 사물을 대하는 가치관이 기독교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실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넘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게 이 세상을 주도하며 하나님 앞에 상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바울 사도는 베레아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주 동안 받은 복음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환난을 이기고 교회를 세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로마의 많은 귀모인들이 또 귀공자들이 많은 이 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게 됐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않아 이 로마가 무너지는 기독교가 이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이런 신앙이 감동을 주고 있다라고 온 아시아에 감동을 주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이 성도들이 본이 되어진 것처럼 또 감동을 준 것처럼 우리도 이 반석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 지역 안에서 이 땅에 감동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을 받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고 소문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사회 속에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범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며 순종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반석교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따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잠을 자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의 소원을 들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조건을 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증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 선교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기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예배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주부를 청구하시고요. 다음 주서부터 모든 예배를 회복합니다. 특별히 학생회 예배가 토요일부터 5월 2일서부터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또 학생들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그리고 선생님들 신방 잘 하셔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일학교 아동부 예배도 주일서부터 몇 명이 되든 어쨌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전사님 신방하셔서 다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5월 한 달은 오후 예배는 없고요. 점심도 5월 한 달 계속 없습니다. 수요 예배 드려지고요. 구역 예배 우리 구역 식구들 모여서 할 수만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주일서부터 주일 새벽서부터 돌아오는 주일 새벽부터 드려지겠습니다. 새벽 예배 꼭 같이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침 후에 바로 재직회가 있고요. 오늘 광해원교회 임직식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를 참고하시고 오늘 베트남 선교를 나가시는 이충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있습니까? 주변에 우리 나오지 않은 분이 딱 그 세 가정이 눈에 들어오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나올 수 있도록 권면도 좀 해주시고 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고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찬양하라
원망과 정성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교제로 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 십자가의 향기를 나타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